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17절부터 27절 말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착오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자,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게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 2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웨스트민터 소위문답 제4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문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게 웨스트민터 소위문답 제4문의 답과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다루었던 말씀이 조직신학의 서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경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은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생명을 얻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 중에서도 완성된 특별 계시,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특별 계시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알게 되어질 때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준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지금 서론으로 성경을 다루었는데 이 성경에 의해서 두 번째 다루게 되는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조직신학의 두 번째는 신론입니다. 신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다루게 되는 거죠. 신론에서는 두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며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6주 정도, 7주 정도 우리가 말씀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 그림은 부등호입니다. 뭐죠?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신론 다루는데 이 그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는 두 가지의 속성, 성품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만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도 주셨던 성품 중에 공유적 성품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그런 성품을 이야기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은 같지 않다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성품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볼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오늘 다루게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태어나게 되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이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리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 영원성이라 그래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항상 동일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성이 있는 것이죠. 이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존성, 영원성, 불변성,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전능하시다라는 말도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눈물이죠. 눈물. 오늘 이 그림 보니까 눈물을 딱 흘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부릅니다. 그가 눈물의 선지자 불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예레미야는 대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명을 분류할 때에 이사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전의 선지자였고 예레미야는 멸망당할 때의 선지자였고 에스겔, 다니엘은 멸망한 후의 선지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쓴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게 될 텐데요. 먼저 이 글이 쓰여진 시기가 이렇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는 이 느부갓네살의 이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침공해 왔게 되는데 세 번을 침공합니다. 6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번을 침공해 오는 가운데에 마지막 세 번째 침공을 이제 해왔을 때입니다. 그 침공이 3년 동안 진행되는데 그 중에 2년째. 그러니까 이제 내년 되면은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데 이제 그 한 해 전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결국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갈대아인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니까 그가 선포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말씀 받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선포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자기에게 임하는지 눈에 보입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지금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다는 거예요. 나라 망한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왕은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시드기야는 다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는 나라가 잘 될 거다라는 그런 거짓말만 듣게 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 망할 것이다. 그 나라 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유다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나라가 왜 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3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1계명.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2계명. 너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물속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10계명이 제1계명과 2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겼다는 거예요. 신명기 19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 20장에 10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옛날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을 지금도 섬기고 있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참 문제긴 한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런 가운데 한 명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로 서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굳이 다자에 노란색을 찍었잖아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살려주셨을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늘에 유황비가 떨어져서 무너지게 되죠.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요.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많은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또 이 땅을 보면 안타까워하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을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기사를 보니 뭐 전쟁 북한이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정치적인 플레이인지 언론 플레이인지 진짜 전쟁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어느 누가 그러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시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이걸 전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 어떤 일에나 못함이 없이 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그분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주께서 그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 우리는 다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온 천하에 오직 하나님만 이 이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주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며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불러보는 게 낫겠죠, 그죠? 네. 노래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몰라도 한번 이게 80년대에 유행했던 찬양인데 한번 잘 두 번 할 테니까 한번 듣고 보고 따라 부르다가 그 다음 한 번은 더 힘있게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서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자, 하나님은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18절 말씀 보니까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천만인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을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예레미야는 계시로 천만이라는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천만인에게 부어준다는 말은 그 숫자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만 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풍성하다는 거예요. 아랫게 이제 어제 새벽이죠. 우리나라 축구 시합이 있어가지고 호주를 2대1로 이기게 되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손흥민이가 그 자리에 엎어져요. 나중에 인터뷰하게 되는데 진이 말라가지고 말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두 개의 심장을 가졌던 박지성도 시합 다 뛰고 나면 지쳐요. 사람은 지쳐요. 기계도 수명이 다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마르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게 되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00대는 딱 1000대까지가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 영원토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은혜가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일이 없으신, 온전하고도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설명할 때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정시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선지자잖아요. 그 왕정시대 앞에 사사시대가 있었고 그 앞에 출애굽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시대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그들 애굽으로 데려내 가셨다가 다시 그들 한 민족으로 만드셔서 이제 나라를 세우도록 만드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표적과 기사가 뭐냐? 바로 10가지의 재앙을 붓는 것이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의 재앙이 쏟아부어지게 될 때에 이 10가지의 재앙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또한 이 10가지는 어떻게 보면 애굽에 있는 10가지의 우상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이 바다에 벽을 세우게 되는데 이 벽을 세우고 물을 멈추게 되는 일을 과연 누가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닐 때에 매일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게 될 때에 이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고 무너져라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나중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예레미야는 고백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살리셨고 지금까지 오게끔 만들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또한 예레미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처음에 우리 읽었던 17절의 말씀은요 예레미야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레미야 고백처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 전능한 힘으로 우리의 모든 일에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지금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말씀하셔서 1년 후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왜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은 죄를 짓긴 해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바빌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인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 이방인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나라가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왜 무너져야 됩니까? 여기는 성전도 있고 제사도 지내고 다 하는데 왜 무너져야 되냐고 예레미야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묻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다른 이방 족속을 통해서 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회복을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완전히 살게 할 것이라. 완전하게. 네. 완전히.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이것밖에 못 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우린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또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죠.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 이후에 가는 모든 그런 걸음들을 이미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게 될 때에 모든 일이 선에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하게 인도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원문대로 풀어 쓴다고 한다면은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져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죄의 대가를 받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인도하셔서 선으로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능히 또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게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뜻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말,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믿음은 그 상대방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의무입니다. 그런데 단지 의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의 문제가 있고 아내의 문제가 있고 또는 자녀들의 문제가 있게 되고 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게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할 때에 그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여기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단지 문제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문제에 닥쳤을 때는 긴급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평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다스림을 받으며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제 제가 벌써 60 다 돼가고 있으니까, 100분의 60을 살았나요? 네, 60%를 아직 조금 남긴 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도 돌이켜볼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지리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주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저는 살아올 수 없었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볼 땐 그 일이 좋아 보이고 때로는 어려워 보이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줄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년에 내년이 어떤 일이 나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제 4문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은 잠시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 또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진로의 문제, 물질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싶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시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내 마음에 짐이 되어져서 무거운 짐으로 어깨를 누르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무거운 짐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일을 진행하고자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들도 있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의 생명을 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위로, 교통, 감동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크신 능력의 일을 감당하기를 하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사역지 위에 이 나라와 모든 나라와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